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맡아서 강의하고 있는 아가페교회 김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기도 여행,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과 만나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고, 또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가진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즉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영성적인 존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마치 인간의 몸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인간의 존재됨의 그 가치를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끝없이 지키고 그 관계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표징, 하나의 상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에덴 동산 안에 특별히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뭐였는가?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만들어주셨는가.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저는 두 번째 강의에서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강의였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우리와 잃어버린 관계,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임마누엘 기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신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늘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 기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성 공부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을 통해서 저는 앞에서 이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의 방법들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임마누엘 기도 훈련이지요. 임마누엘 기도 훈련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지만 그러나 전혀 우리가 해오지 않았거나 또 처음 하는 기도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지요. 그런 시간을 언제 갖는 게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시간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질 수도 있겠지요. 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준비 시간에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루 동안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권면드리기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아마 큐티라고 그러죠. 또 말씀 묵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 묵상과 큐티를 하신 다음에
하루를 온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신 다음에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사신 다음에, 그리고 하루가 마치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잠시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내 인생의 아침부터 오전 생활까지, 점심 먹고 나서 오후 계속 일터나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 속에서, 또 저녁을 먹고 나셔서 주무시기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든지 아니면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는 거지요. 그 돌아보는 시간이 한 5분에서 한 15분 정도 가지시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요? 무엇을 돌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3가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생각을 돌아보는 겁니다. 원래 내 생각이 어땠는지, 생각에는 선한 생각도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생각들도 우리가 많이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 그 악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면서 내 생각을 돌아보는 거지요. 두 번째는 말을 돌아보는 겁니다. 말을 성찰해 보는 거지요. 혹시 내가 말실수를 했거나 혹시 다른 사람 말이 내 가슴을 찌르거나 아프게 했던 것이 있었는지, 때로는 내 말이 혹시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구나, 이거 실수했구나, 혹시 후회하면서 좀 괴로워했던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그런 말을 되돌아보면서 그 말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위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내가 어떤 했던 행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위나 일들이나 어떤 손과 발과 몸으로 잘못했거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3가지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3가지 감사는 하루 종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을, 위로를 건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따뜻한 말로 권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한번 3가지를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시고요. 또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잘못했거나 회개할 일들이 생각나시면 그것을 고백의 기도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 고백의 기도를 한번 3가지를 드려보십시오. 꼭 3가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든 3가지, 4가지든지 그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감사할 것들, 또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찔림이나 아픔이나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기도 훈련이지요. 저는 이 훈련이 이번 진짜 영성 공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 3가지, 고백 3가지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마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도 주시고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3번째 강의로 예수님과 친해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혼도 건강해지고 온 영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기도로 항상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을 적고 소원을 적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바디빌딩을 하기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결정을 해서 수영장도 끊고 또 어떤 짐에 가서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끊지만 그렇게 생각처럼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하다 보면은 그냥 힘들어서 빠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놓치고 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온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은 처음에 마음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가도 그만 멈추기도 하고 하다가도 그냥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생깁니다. 혹시 성경 통독을 1년 동안 계획했다가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혹시 그냥 멈추거나 잊어버리신 분이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 예수님과 계속 친해지길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교, 교제, 사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열매를 우리 삶 속에 거둘 수 있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또 농부가 계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포도나무 재배 농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는 포도나무를 직접 재배하거나 현장에 가서 그 농사 현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 있거나 또 포도나무 밭에 간 적은 있지요. 포도나무는 그 땅의 모든 과실나무들처럼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눈꽃을 꼭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다른 가지들에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특별히 그 잎사귀가 너무 커져서 열매가 태양의 빛이나 또 잘 자라는데 방해가 돼 가리지 않도록 그 꽃잎을 잘 다듬어주고 치워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포도나무,
믿음의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돼야 되겠죠? 그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고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는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부분의 8절에 보면 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그 맺혀지는 걸 보고 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제자도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 우선 첫째로는 저는 이 포도나무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저는 그것을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 또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한 거지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는 거죠. 사람들은 열매를 봅니다. 열매가 많이 맺기 원하고 내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유익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본능적인 마음이 되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 포도나무 열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내 안에라는 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에 거하면, 안에 있으면, 안에 머무르면.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상대적인 나와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단어이지요. 인의 반대말은 뭡니까? 아웃입니다. 밖이라는 표현이죠. 밖에 있으면 열매를 아무리 맺고 소망하고 원한다고 해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를 지으시고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내 것으로 삼고 너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도록 주셨던 거지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 심지어 우리가 뱃속에서 품고 태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애를 키우고 또 애를 양육하고 애를 기르는 과정 속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녀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자녀에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거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게 뭡니까? 잊지 말도록 그걸 꼭 기억하면서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한 게 뭡니까? 그게 유아세례지요. 입교지요. 또 순간순간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주시고 잊지 말라고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놔둔 선악과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따먹었단 말이죠. 내 것의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 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참된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생각 속에서 이 관계는 내가 끊을 수 있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손의 비유를 하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데 나는 손을 놨어요. 나는 손을 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게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계속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사귐이요 교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더 친해지고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 만나서는 안 되지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뭐뭐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동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abide in. 어디 안에 거하다. 거하다는 표현이 많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거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귐이 나눠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깊은 마음을 소통하고 나눈 데까지 나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사람을 만나서 사귈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처음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만나지 않았고 처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진전될 때 첫 번째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는 호기심이 듭니다. 저 사람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러다 그 사람과 조금 더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관계를 맺게 되면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면 상투적인 말처럼 표현되지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게,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날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진전이 되면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서로서로에 대한 보여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서로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정말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친해지면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바로 친밀한 마음의 나눔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친밀함을 나누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서로가 마음속에 그 친밀함을 누리고 그 사귐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하고 사귐을 나누는 관계를 가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너는 안 돼. 너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너 오늘 아침 기도도 안 했잖아. 너 오늘 아침 큐티도 안 했잖아. 너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정성까지 예배드리지 않았잖아. 혹시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실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예수님 앞에 함께 떠나는 기도 여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너는 열매 맺을 수 없어. 너는 능력도 실력도 너의 모든 삶의 어떤 조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없고 그분과의 사귐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자리와 함께 거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온다면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곡해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라는 초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죄와 어둠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있고 더불어 누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 또 죄책감,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방해나 장애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제거해 주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사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는 우리를 깨끗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를 향한 갈망입니다. 첫째는 관계고요, 두 번째는 사귐이고, 세 번째는 갈망입니다. 사람 안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고요,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디자이어라 그러죠. 욕망들이 있습니다. 잠자고 싶고 먹고 싶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인정받고 싶고, 이런 모든 욕망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욕망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 욕망이 예수님도 있으셨고,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하면 넘어질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고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들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또 그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인간의 육체적인 자랑이나 또 안목의 정욕이나 또는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의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커지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런 열망은 점점 적어지고 세상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도록 부추기는 게 오늘 시대의 문화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과제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열망과 욕망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열망과 욕구들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열망과 욕구들을 잘 모아서 하나님을 위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위한 갈망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기대함으로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사실 그 뒤에 있는 것만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앞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 되고 하나님의 갈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것과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된다는 거지요. 이런 갈망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비유해 보면 이런 갈망,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풍성하고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는 우리 삶 속에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도 10개월 동안을 엄마의 뱃속에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40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기다리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럼 혼자서 가지가 맺을 수 있다고 막 힘을 쓰고 애쓴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진액을 잘 공급하고 영양분을 잘 땅으로부터 공급하고 또 하늘로부터 비와 모든 공급되는 것들이 잘 공급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나무가 온전히 튼실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리고 가지가 건실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혹시 다른 가지가 먼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혹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는 열매가 맺히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잎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할수록 우리는 인내가 더 오래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의 친해지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얼마만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분과의 관계와 친밀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10분을 보낸 사람과 어떤 사람과 1시간, 하루, 1년을, 10년을 보낸 사람하고 그 친밀도와 마음의 관계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보내며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만큼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여정이 필요한 거지요. 어떨 때는 대답이 늦고 소식이 늦고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은 생각도 느낌이 없고 들리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어떨 때는 너무나 마음이 낙심되고 어두운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사실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지난 오래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한참 동안 없었습니다. 17년 동안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참 오랜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지요. 의학적인 기술과 의료적인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걸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 가정 가운데 자녀가 생기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받기도 했어요. 믿고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5년, 10년,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마음속으로 기다려야 되겠다. 제 아내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음성을 듣고 어떤 기적을 보고 확신 가운데 기다렸다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의심 속에서 이렇게 있어도 되나?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두 사람을 위한 계획과 뜻이 있고 그분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결혼한 지 16년이 지나고 16년째지요. 16년 때 우리 아내가 자연적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17년째 되는 때에 지금 우리 14살이 된 딸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지요. 기다릴 때는 결코 기다림이 즐겁거나 기쁨의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요, 기다리고 나서 얻은 열매, 그 열매를 얻은 다음에는 기다린 시간이 절대 고통이나 슬픔의 기간이 아니었더라고요. 너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지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오랜 세월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것이 태중의 열매이든지 사업의 열매이든지 어떤 성품과 인격의 열매이든지 아니면 남편과 자녀들이나 아내나 어떤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의 열매이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어떤 보람과 성취에 대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든지 그 열매가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은 낙심되고 정말 심령은 곤고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 안에 꼭 거해서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그분하고 어찌하든지 떨어지지 않고 친해지려고 함께 하려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소유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 그분과의 사귐보다는 내 마음속에 죄와 어둠이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게 되고 기다려도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계속 붙어 있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는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현실 세계로 내려옵니다. 근데 현실 세계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과 빛이 감싸는 세계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내려와서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웅성웅성 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한 아이의 병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줄 아무런 방도가 없이 그냥 넋을 놓은 채로 넋이 빠진 채로 손을 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친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활이란 건 뭘까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소리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갖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붙잡는 겁니다. 그 즐거움보다 어쩌면 슬픔과 괴로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네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로, 그분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생활, 이 기도의 마음, 이 기도하는 생활, 예수님과 더 친해져서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낼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